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법인을 얘기할 때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법무아라는 것은 이 존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 이 형성되는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 만들어지는 원리와 또 멸하는 원리, 그것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일체계고에서 모든 것이 고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고, 즉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과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바로 이 12연기법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연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렇게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 보세요.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 노사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불과 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 그 법인들은 그냥 외워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명으로 시작해서 노사, 이 노사는 통칭해서 이제 괴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무명에서 출발해서 노사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 합니다. 연기법이라고 할 때 12연기법은 그 말 그대로 12개의 연기가 일어난다. 연기라는 것은 연이 이제 의할 연자를 씁니다. 한자 말로 의할 연자를 쓰고 기는 일어날 기이기 때문에 의해서 일어난다. 즉 뭐 때문에 일어난다. 뭐로 인해서 뭐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 하자면 dependent arising,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기고요. 인과는 그 원인과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기나 인과나 의미상으로는 뭐 결국 비슷한 뜻인데요. 이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이 인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인연과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인연과라고 할 때는 이 인을 인과 연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우리가 인이라고 할 수 있고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햇볕이라든지 그걸 도와주는 여러 작용을 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화합할 때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는 인과 과니까 주로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A를 원인으로 해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혹은 C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D라는 결과가 나왔다 할 때 이제 주로 인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연기라고 하면은 A에 의존해서 B가 일어나고 B에 의존해서 C가 일어나고 C에 의존해서 D가 일어나는 어떤 연속적인 그 인과의 형성 고리. 그러니까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본 도표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 인과법의 흐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로 이 전체적인 연결 고리와 이 작동 원리를 설명하니까 우리는 연기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때 두 가지의 그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일어나고 행으로 인하여 식이 일어나고 식으로 인하여 명색이 일어나고 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유로 인하여 생이 일어나고 생으로 인하여 노사의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 고라고 하는 노사로 통칭되는 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생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유가 없어야 된다. 유가 없으려면은 취를 안 해야 된다. 이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결국은 무명을 없애면은 이 12연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역관입니다. 역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시작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의 원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은 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표현하는 것을 순관이라 그러고요. 또 유전연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이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관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하고, 또 용어상으로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의법이 지배하는 우리 현상계의 법이 생하고 법이 멸하는 그 원리를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연기의 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점이 이제 무명이 되겠습니다. 출발점이 무명인데, 이 무명은 한자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 밝을 명자죠. 그래서 밝음이 없다, 즉 어리석음이다, 무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다.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모르고 이 연기법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반대, 무명의 반대말은 어리석지가 않고 밝은 견해가 되겠죠. 어리석음의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팔정도에서의 정견, 바른 견해, 팔정도의 정견이 이 무명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또 넓게 표현하자면 무명은 결국은 어리석음이니까 그 반대는 반야의 지혜다. 밝은 지혜가 무명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행위입니다. 무명이 일어나면 그로 인하여 행이 일어난다. 행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보통 행이라 그러면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행이 되는 거고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몸으로서 행동하는 것도 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으로서, 생각으로서 하는 것, 말로서 하는 것, 몸으로서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행이라고 해서 세 가지 다 석삼자를 써서 삼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행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업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신구의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세 가지의 업에 대해서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든 생각으로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어떤 걸 행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행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어리석은 생각에 의존해서 이런 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의 결과 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 식은 안이비설신 해서 전오식이라고 하죠. 전오식에 이제 지각작용, 육식, 이 제6식이 더해져서 6개의 육식이 있는데, 이 육식을 이제 우리가 현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어로 얘기하자면. 근데 이것이 공중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과거의식, 제7식이라든지 7식, 말라식, 8식, 아레아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또한 이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식이 형성이 되는데, 이 식은 이 8식을 다 포용하지만 대표적으로 현재의 식인 육식을 주로 얘기 많이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식이 형성되고 이 식에 의지해서 이제 명색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명색은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즉 색성향미 촉법, 즉 바깥경계죠. 바깥경계, 식의 대상이 되는 바깥경계가 명색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있는 6개의 감각기관입니다. 안, 이, 비, 슬, 신, 의. 그래서 이 위에서 얘기한 이 6경계, 바깥경계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이 육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과 지각작용을 일으키는 곳이다. 그래서 이 육입을 육처라고 하기도 하고요. 육근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눈, 코, 귀, 혀, 몸 등의 오근과 그 다음에 의근이라고 하는 것, 이래서 합해서 육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육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색과 육입이 서로 딱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촉은 명색과 육입이 만나서 일어나는 화합, 명색과 육입이 만나는 것을 촉이라고 하고, 이 촉이 일어나면 바로 수,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뭘 보거나 코로 어떤 냄새를 맡거나 몸으로 손으로 어떤 걸 감촉을 하게 되면은 느낌이 바로 일어나는데, 이 느낌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다음에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느낌, 무덤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경전에는 고락과 불고불락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것은 싫은 거죠. 락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불고불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니까 이것이 무덤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동일 대상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수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나는 좋아하는 느낌을 일으키는데 저 사람은 싫어하는 느낌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이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앞의 바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갈애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괴로움을 피하려는 것, 그 다음에 즐거움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욕망이 이 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려 하고 안 주면은 뺏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 하고 내쫓으려 하고, 또 극단적으로는 영원히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죽여버리려 하는 그러한 살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수 다음에 애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가 일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애는 마음속에 생기는 심한 어떤 애정의 생각이라면은, 이 취는 그 생각 뒤에 따라오는 취사, 취하고 버림, 그런 실제 행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생, 그 다음에 도둑질, 사음, 거짓말, 욕설, 이런 실제로 행위를 해서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 취입니다. 그러면 이 취의 결과가 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유입니다. 그래서 유는 애취의 뒤에 일어나는 어떤 결과물이다. 또 애취를 한 결과 생기는 습관이다. 그 다음에 애취의 과정을 통해서 남는 강한 기억이다. 또 까름하다. 어떤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사실이다. 그 다음에 어떤 중독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중독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어떤 업에 대한 광화이면서 미래를 또한 일으키는 어떤 씨앗으로서 작용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있음으로써 유의 의지에서 생이 일어납니다. 자, 이 생은 태어났다는 거죠. 유의 결과로
새로이 태어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남은 실제로 어떤 생명으로서 유정으로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습관이 태어난 것, 또 새로 받게 되는 어떤 이름,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자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어떤 약물이나 그런 것에 중독이 되었을 때는 중독자라는 이름을 받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의 결과로 내가 나한테 새로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의 결과, 그 생의 결과로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을 우리가 노사로 총칭해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2개의 과정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 건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강도짓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12연기법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12연기의 각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담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전혀 담배를 안 피던 사람이 담배 중독자가 되는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연기법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기법을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하나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연기법을 얘기할 때, 자, 이 연기법이 A에 의존해서 B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중간에 잘 안 되고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생각으로 말로서 행동으로서 이런 행을 짓게 되고 그 행의 결과 식이 형성이 된다. 여기까지는 연결이 그런대로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디는 또 연결이 되냐 하면요. 내가 6개의 감각기가 내 눈으로 어떤 바깥 경계를 만나 가지고 촉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느낌을 받게 되고 수를 일으키고 이 수가 일어나자마자 거기에 대한 가래를 일으켜서 그것을 취해 가지고 어떤 유를 남기고 그 유의 결과 생이 생겨서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요 과정도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지금 어렵냐 하면요. 자, 내가 무명으로 해서 행을 낳고 행으로 해서 식을 낳았는데 식에 의존해서 바깥 경계가 일어난다. 바깥 경계가 식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좀 연결이 어렵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깥 경계, 바깥 대상을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 있을 때 그걸 꽃으로 보는 것이고 개로 보는 것이고 고양이로 보는 것이지 한 번도 꽃이나 개나 고양이를 본 화성인을 데려다 놓으면은 그들 눈에는 한 물건이 있을 뿐이지 꽃도 없고 개도 없고 고양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 경계가 일어나려면 그에 대한 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에 의존해서 바깥 경계가 일어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경계에 그 명색에 의존해서 유깁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내가 눈, 코, 귀, 입이 있는데 그것이 바깥 경계에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는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고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고 만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냄새 맡을 것이 없다면 이 감각기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 암흑에서 절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존재한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대상이 있음으로써 이 유깁이 나한테 이 6가지의 감각기관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감각기관은 이 바깥 경계에 의지해서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식이 있음으로써 육경이 있는 것이고 육경이 있는 것은 있음으로써 유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있고 유깁이 있음으로써 촉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연결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뒤에서 예를 들어서 해설할 때 좀 더 뜻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2가지 예를 통해서 12연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이 무명이죠. 자, 무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한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배고픈 걸 해결해야죠. 정 안 되면은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죠. 배가 고프다고 강도짓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무명, 배가 고프니까 강도짓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 배가 고픈데 강도짓을 하면 어때?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게 되고, 또 과거에 내가 꼬마였을 때, 5살 때, 6살 때 친구를 때려가지고 과자 하나 뺏어 먹은 그런 과거의 행동도 여기에 속하고요. 또 이런 어떤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준비한다든지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 무명으로부터 일어난 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의 결과 식이 형성되는데 이 식을 우리는 범행의식이라 할 수 있죠. 범행을 하겠다는 범행의식을 이제 나는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범행의식을 바탕으로 명색을 만나는데 이 명색은 어두운 길을 걷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의 눈이 그 대상을 포착하는 거죠. 육근 중에 그 안근과 의근이 이제 작동을 해서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 촉이죠. 촉이 일어났을 때 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어떻게 수가 일어납니까? 아, 타겟이다. 범행 대상으로서의 수가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설명한 이 식, 범행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길을 걷는 여성을 볼 때 타겟이라는 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범행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길을 걷는 여성을 보면 그냥 어두운 길을 걷는 한 여성으로서의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행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타겟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수가 다르게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공격심이죠. 그 대상을 공격해야 되겠다는 공격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쥐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번개처럼 다가가가지고 폭행을 하고 가방을 탈취하는 쥐를 행하는 거죠.
그 결과 유가 남는데 그 유는 범죄 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행 당시의 어떤 기억, 그 다음에 흥분된 감정 이런 것을 나한테 각인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유입니다. 유가 남게 되고 유의 결과 생이 있죠. 태어납니다. 뭐로 태어납니까? 범죄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수감자로 태어나고 전과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 수감자, 전과자로 새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노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으로부터 범죄자가 되어서 고통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연기법적으로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하나를 더 이제 연습을 해보죠. 그게 이제 담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담배.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되는, 중독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이 무명은 담배를 피면은 좀 나아질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그것을 담배라는 것을 피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한 어리석은 생각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인 행으로 가서 반복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남들도 피는데 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또 담배 중에 뭐 어떤 게 나가 처음 시작을 해볼까 이런 걸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흡연자와 통화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행동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함으로써 식을 형성하죠. 식이 예비 흡연자로서의 의식이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색. 명색이라는 거는 내가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내 눈에 내 안근과 의근이 담배를 포착하는 거죠. 담배를 포착할 때 수가 일어나는데, 자, 여러분, 담배의 의식이, 흡연자의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담배를 봐도 아무런 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비 흡연자로서의 있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담배가 내 눈에 포착될 때 호감이 일어나고 설레임이 일어나고 경우에는 망설임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 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의 결과 그래 오늘 사서 해보자 하는 흡연 실행의 욕구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애죠. 그 다음에 실제로 흡연을 하는 것이 돈을 주고 담배를 사서 실제 흡연을 하는 것이 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담배를 한 대 피우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유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가 형성이 되는데 흡연 중에 내 손가락이 느낀 촉감, 내 입술에 담배가 닿을 때의 느낌,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연기를 빨아들일 때의 코와 목과 폐가 느끼는 모든 느낌과 감각, 그리고 기억, 내 몸에 들어오는 니코틴의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유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죠. 뭐로 태어납니까? 흡연자로 태어나고 중독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사, 고통, 중독자로서의 모든 고통, 돈도 없어지고요. 옷이나 차 시트나 의자나 이런 데 구멍도 뚫게 되고 또 건강을 극도로 상하게 되겠죠. 이런 그 담배 중독자로서의 모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12연기가 일어나는 과정이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순관과 역관을 얘기했죠. 그러면 이 고통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관을 이제 하면 돼요. 이 담배의 고통이 없으려면
흡연자 중독자가 안 돼야 되고, 흡연자 중독자가 안 되려면은 이런 유를 없애면 되고, 유를 없애려면 담배를 피운다를 없애야 되고, 담배를 피운다가 없어지려면은 흡연 실행 욕구가 없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애가 일어났어요. 일단 흡연을 하겠다는 애가 욕구가 일어났는데 100명이 다 담배를 피우지는 않겠죠. 욕구가 일어나도 담배를 안 피우겠다 해서 안 피워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끊어지죠. 여기서. 이것이 즉 애를 일으켰는데도 취를 안 하는 것, 이것이 계율입니다. 계율은 애를 일으켰는데도, 공격심이 일어났는데도 폭행과 가방 탈취를 안 하는 것이고, 흡연 욕구가 일어났는데도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계율입니다. 계율을 여기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일단 욕구가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통제해서 실행을 안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자, 그러면 계율이고요. 그 앞에서 차단하는 방법이, 선정을 닦게 되면요, 뭘 통제할 수 있냐면 이 수를 통제할 수 있어요. 나의 감각기관이 어떤 바깥 경계를 만나서 촉이 일어나더라도 이 일어나는 수를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담배를 뭐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금연 교육을 받든지 해서 그 해악성을 계속 자각해서 그걸 약화시키면은 담배를 봤을 때 이 수가 일어날 때 이 호감이나 설렘 같은 게 현저히 좀 다운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타겟으로 보고 하는 그 어떤 타겟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을 많이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계율을 적용할 때보다는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수행 과정이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애초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죠.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계정해에서 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견을 가지고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어리석은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연기가 를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냥 대충 알지 않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철저하게 알게 될 때 그것을 어디서 차단할 것인가. 제가 지금 오늘은 예를 2개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예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예들을 뭔가 괴로움의 요인이 일어날 때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과정을 완전히 이해할 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단번에 혹은 여러 번의 시도에 의해서 이 12연기의 고리를 끊고 고통을 멸하고 해탈을 이루는 이 사슬을 끊는 그러한 성취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부님들이 다 같이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